저는요, 지금 50입니다. 50년생인데, 이렇게 그 선지동산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나서신 우리 전도사님, 신대원 우리 전도사님들께 축하드립니다. 저는 아버님이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많은 험난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목회를 안 한다고 하다가 말씀 편다고 기독지혜사가 시작이 돼서 30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했던 그 목회길을 우리 전도사님들이 나서시는 그 모습이 대단히 용기가 있어 보이고 은혜가 넘쳐 보이기에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머릿속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귀한 종들을 이 선지동산에 불러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능력의 종들로 삼으시고 훈련시키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종은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천국을 전하고자 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종은 벌레만도 못하고 티끌같도 못하고 쓰레기 같은 놈이었지만은 주님 은혜로 이렇게 새 생명 주시어서 복음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완전히 주님께서 나타나시어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녹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이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요 82kg 정도 나가고 그랬다가 2년 전에 간 경화 말기로 합병이 당뇨가 오면서 몸무게가 60kg 밑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간 경화 말기로 재작년 12월 29일 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가 하나님 은혜로 천국에서 주님 뵙고 다시 살아서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천국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도 부지런히 한번 다녀보고 있습니다. 천국을 체험하고 그 찬송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은지 우리 성부 하나님, 그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6장 찬송을 한번 반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크신 능력인지 한번 같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부를 테니까 계속 이렇게 어지도 간증을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쉬어버렸습니다. 용서하시고 그 가사에 우리가 이번에 한번 은혜 받읍시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신께 영세 무공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말씀을 하기 전에요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면서 한번 제가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제가 천국 간증을 한다고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한다고 듣지 마시고 저는 보태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태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랬거든요. 거짓말하면은. 그리고 제가 과연 구원이 있을까요? 저한테?
거짓말하는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길래 저 있는 그대로 보태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5세고 아버님은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전도사님 시절에 저는 태어났습니다. 6.25 때입니다. 목회자의 생활은 우리 한국 교계, 우리 한국 민족이 6.25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70년대가 60년대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시절을 모두가 어려웠지만은 특히 목회자의 길은 험난하고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머리맡에 앉아서 제가 7살 때 아마 8살 때쯤 될 겁니다. 저 도안이를 고아원에 보내자. 그래서 저 그 말씀을 그냥 자는 척하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아원이 좋길래 나를 그리로 보내려 하실까? 제가 그러면서 지내왔습니다. 아버님은 개척을 하셨습니다. 진주 쪽입니다. 그럴 때에 고아원이 기다려지는 고아원은 보내는 일은 없고 국민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갈 때 논산으로 옮기면서 그때 신학교 다니시고 그러셨어요. 졸업하시고 논산으로 이동하시면서 거기에서 맛있는 과자 줄 때에 교회를 옮기면 이렇게 맛있는 게 있구나. 고아원보다 여기가 더 좋은갑다. 또 다른 교회를 옮겼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지내다가 1일을 거쳐서 삼천포 갔을 때에 고신하고 합동하고 합해가지고 고신이 환원을 하는데 아버님은 고신 출신입니다. 강자병자 도자 목사님. 그 호쿠마 주석 편자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강씨입니다. 고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합동에 남겠다. 고신이 환원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장모님하고 청년들하고 그 고신으로 가자 이래 되니까 아버님에게 하루는 주일날인데 낮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앞에서 코를 불고 뺨을 때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때 국민학교 이제 중학 1학년 막 들어올 때인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쳐다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나는 목회 안 한다. 그러면서 74년도에 제가 제대를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기독지회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모셨던 군목이 최종진 총장님이십니다. 바로 제가 직속상가입니다. 제 직속상가입니다. 모시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때 부대 와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지 부대원들이 이해를 잘 못한다고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지금 만났어요. 아십니까? 처음 이제 만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왔고요. 그래가 74년도에 제대하고 74년도에 와서 제가 기독지회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아버지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3만 원의 사례를 받으면서 부산에서 다시 개척이 시작이 돼요. 2교회를 개척하시는데 장로님 가정 한 분과 시작이 되면서 이층에서 제 동생은 너인데 어떻게 공부를 시킵니까? 엑스플로 74는 그 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목회 성공하세요. 나는 이 말씀 펴는 쪽으로 아버지 그때 문답식 강의라 하는 책을 내놓으셨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나서겠습니다. 그러면서 78년도에 그걸 내면서 처음으로 한국교계 최초입니다. 성서대 백과사전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8권짜리. 그때 나이 28살에 사회 뛰어들어와가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 그것도 완간하고 그리고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톰슨 성경 라이브 성경은 한 해에 나와서 100만 부가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호쿠마 주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호쿠마 주석은 5년 동안 작업하다 내버리고 원고도 제가 차 가방에 있습니다. 내버리고 다시 또 새로 하자. 또 한 2년 작업하다 또 내버리고 그 다음에 낸 것이 호쿠마입니다. 아버님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거기에는 집필팀이 20명 이상이 참여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보급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교만도 쌓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되 내 육신으로는 제 법을 사모하노라. 바울은 그분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려드리려고 쓴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은 두 가지 마음입니다.
나에게도 제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내가 결백증이 많고 11조를 제대로 하고 모든 걸 제대로 할 때는 은혜였는데 일이 제대로 가면서 교만이 쌓이기 시작하고 죄 하나를 타협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하나 타협하고 나니까 둘을 타협하고 나중에는 4개, 8개, 16개 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는데 죄 중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돼지가 우리에서 죄 중에 그냥 우리에서 그냥 그것이 오물인지 뭔지도 모르고 뒹굴듯이 저는 죄 가운데서 뒹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펴가지고 나오는 돈 가지고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회개도 별로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젊은 25살에 시작해가지고 30살에 통선성경을 내면서 교만이 쌓이기 시작하고 호구만 주석을 내면서 일이 되기 시작하니까 물론 많은 시련도 있었지만은 진정한 해결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호구만 주석은 맞춰지고 교계에 25건 내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30건으로 늘어날 때에 저한테는 교만이 와가지고 25건이면 됐지 35건 그냥 내드려라 이 한마디가 올무가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지사장들이 다 떠나고 26건째 낼 때부터는 제가 돈을 들여내는데 그때는 이미 4만 명 이상 하셨습니다. 그것을 4만 명 이상이면 5건이면 20만 건이 넘습니다. 12,000원, 13,000원 받은 거 안 받으면 24억이 넘습니다. 회사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IMF도 그냥 갑자기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머리를 맡기 시작하면 끝나버립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기독 지혜사입니다. 지혜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바보짓만 골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강남에 있는 집이고 뭐고 다 없어질 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집을 지어주시려고 제가 했던 거 다 부정하시고 여기에 집을 다 헐어버리시고 새로 지으려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는 제가 강남에서 저 도남동으로 옛날 살던 집 쪽으로 그리로 옮겨가가지고 교계에 숨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성경 공유하던 장본인입니다. 손에 피는 거덕한데 왜 성경을 건듭니까? 함부로. 우사가 벗게 건들면 죽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채찍을 드십니다. 10년 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채찍을 가하는데 그 채찍이 죽음으로 가는 채찍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아마 그는 채찍이 없으면 사생자라 하겠죠. 저는 그렇게 죽음의 채찍을 받으면서 10년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호구마를 맞춰놓고 시작한 작업이 뭐냐면 카리스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말로 은혜입니다. 호구마를 맞춰놓고는 양이 안 찹니다. 주석이 난의 구질이 많이 안 달아진 것 같아. 지금 8만 명 이상 다 갖고 계시지만은 저는 양이 안 차. 아버지 이거 안 됩니다. 다시 합시다. 난의 구질을 다루고 주제 흐름을 전부 주석도 해보고 달락마다 주제 나눠 해보고 원어는 직역을 해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접해야 돼. 성경 번역을 해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원어를 통해 강의를 해가지고 순수하게 이 말씀을 접하고 배경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보고 성경의 배경, 흐름, 그때 그 시대의 풍속과 역사적, 지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르면 성경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세계적으로 작업 못해서도 이거 좀 작업하자. 구속사의 흐름에 대해서는 모르면 성경 전체를 큰 흐름을 놓친다. 구속사를 처리하라. 이거는 세계적으로 책이 없답니다. 해보라! 하십시다. 이러면서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회개하고 그 말씀을 펴는데 한 달에 3천만 원이나 하는 돈들이 계속 10년 동안 36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몸은 죽어갑니다. 제 몸은 간경화로 죽어갑니다. 간염에서 간경화로 진행이 됩니다. 내가 이리 죽었든 저리 죽었든 죽는 건 한 번이다. 하라. 나는 계속하겠다. 교계를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회개를 해보고 뭐 별로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삼각산에도 올라가 보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보겠다고 별별 나는 신학교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경화는 오고 이 카리스를 작업해야 되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칼빈신학교 이주영 총장 잘 압니다. 한 해만 연기 좀 하십시다. 그래놓고는 지금까지 못 가버렸습니다. 자, 신학교를 안 가서 주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러기도 해보고
그렇게 지내다가 작년 드디어 재작년에 8월 달부터는 간이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간경화 말기입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원하러 가는데 입원보다는 저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좀 기도 좀 하랍니다. 십자수 기도원을 전전하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10월달쯤 되는데 운전을 해보니까 운전이 안 됩니다.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보려면 버튼을 눌러보니까 그 전화가 딴 데 눌려지고 계산을 하니까 계산이 안 돼요. 그 기억력이 있던 머리들이 어디를 다가 뻗는지 막 자꾸 아심해집니다. 그런 하루는 그냥 들어누웠다 일어나니까 3일이 지나갔답니다. 간성 혼수입니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간성 혼수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앞으로 자꾸 엎어져집니다. 사람이 엎드려집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얼굴은 황달에다가 누렇습니다. 흑달에다가 시커멓습니다. 나중에는 풀어집니다. 입에 피는 납니다. 사람을 못 알아보겠습니다. 걷지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지내는데요. 한 번은 또 넘어졌습니다. 집에서 또 혼수가 왔습니다. 일어나니까 무엇이 넘어옵니다. 화장실에 쫓아가서 뵀는데 피입니다. 피가 막 콸콸콸 나옵니다. 이게 식도정맥이마다 빨리 119로 불러라. 그래가지고 한양대병원에 가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그때 집사람에게 이 사람 간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냥 조용히 모시고 가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이런 선고와 함께 집사람은 화장실에 들어가 오면서 찬송이 나오면서 그 찬송 붙들고 지금까지 견딘다면서 그렇게 지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전부 생략합니다. 시간 때문에. 그래가지고 드디어 12월 8일입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나 나와가지고 자, 세일에 기도하자. 나도 끝난 것 같다. 간도 안 되는 기고 애들은 피가 A형이고 나는 O형인데 안 맞다. 집사람도 A형인데 안 맞다. 다른 데 알아보니까 간도 없어요. 이식도 안 되는 건데도 나는 믿으가 그래서 온 겁니다. 다 끝났으니까 없으면은 이제는 세일에 기도하자. 다니엘에 기도해보자. 12월 8일부터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붙은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철저하게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버리신 가운데 기도하십니다. 거기에 흐르는 이마의 땀방울은 핏방울 같더라. 이거 내가 번역에 문제있다고 봅니다. 핏방울입니다. 핏방울. 우리가 백과사전 낼 때의 그 성서 백과사전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 항목을 읽어보면요.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극한 상황이 되면은 모세 혈관이 열립니다. 피가 나온답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갖다가 나치스 가스실에서 나치스 시절에 유대인들을 고문을 가하니까 피가 나오더랍니다. 사방에서. 이런 말하자면 피가 예수님께서 나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철저히 주의 사자가 돕더라. 주의 사자가 돕더라. 그러길래 저는 이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같이 기도하자. 그 말씀 붙들고요. 찬송은 360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이런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저는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12일입니다. 그때는 주일날입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낮 예배를 참석하고 오후 예배 참석해야 돼. 아니 있을 수는 없지만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함이니라. 내가 마지막으로 찬송을 하는 게 영광함 돌려야 되겠다. 특송 좀 하게 해달라 해라. 앞에 나가서 이 360장을 찬송하면서 나도 울고 교인들 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 제한테 오던 복수 물이 차는 겁니다. 이게 빠졌습니다. 멈췄습니다. 찬송은 능력이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12월 17일입니다. 드디어 간 있다. 중국에서 간이 있다. 오라. 주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 저는 거기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죽는 데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선교사를 통해 알아보니까 거기가 좋다는 겁니다. 갑니다. 그래가 17일 날 가면서 제가 집사람에게 유언장을 공경을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지금도 장사하고 삽니다. 집사람은. 내가 내 자존심에 장사 못 시킵니다. 나한테 나온 거는 전부 말씀편은 카르세에 다 들어가 버리고 집사람은 그거 가지고 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나는 지금도 해줄 거 없고 잘 읽거라. 자녀들하고 잘 해라. 나는 간다. 유언장에 공정하고 그리고 17날 떠나면서 편집국장을 목사님입니다. 오라 해가지고 자 나는 이제 주님께 갑니다. 이거 다 했다고 보고하고 갈 테니까 내 통장에 있는 거 다 받으세요. 전부 다 받으세요. 나에게 수술한다고 누가 이렇게 저래지 협조하고 한 분들 돈도 좀 남아요. 그거까지 다 주면서 1억이 넘습니다. 다 주면서 잘 내십시오. 나 주님 앞에 이거 내다 보고하고 왔다. 내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17날 떠나가지고 겨우 천진에 도착해가지고 29일 날입니다. 드디어 그 앞에서 이제 수술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세일에 끝나는 날인데 주일날 오후입니다. 그거는 12시고 11시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교회에서는 통성을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다고 그런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술실로 맞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온통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 외우고 주님 앞에 간다고 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설렜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 거짓말 안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설레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양쪽에 손을 묶어가지고 혈관 주사를 놓습니다. 이쪽에 와서 손을 혈관 주사를 놓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글쎄요, 다른 사람은 안 아플지 몰라도 간경화 말기 환자가 되면 혈관이 쭈그러들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사보다도 유별나게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렇게 아프셨습니까? 다 마치고 또 이쪽으로 오른손으로 옵니다. 또 이쪽으로 주사 놓습니다. 더 아픕니다. 심장을 파고들습니다. 예수님! 허리에 장자국이 이렇게 아프셨나요? 물에 물과 피를 쏟으실 때 이렇게 아프셨습니까? 너무 아픕니다. 근데 빼고는 와가지고 앞에 와서 수건을 나한테 이렇게 마취 수건이겠죠. 딱 이렇게 씌웁니다. 그리고 바로 막 이동합니다. 그때 이제 마취 시키려고 이러는 것 같다. 나는 이래 하고 있는데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그 순간인데요. 자, 마취 주사를 놓고 바로 이동하면은 아직 마취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순식간으로 말씀 외우다니 그거 정신없어요. 주 예수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 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음악이 들립니다. 나팔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천지진동합니다. 기가 와망거립니다. 얼마나 맑고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 수술실에도 이런 음악을 틀어놨나? 아니야, 그런데 이게 이 나팔소리네. 그건 제가 생시입니다. 지금도 생시입니다. 왜? 바울이 사울 시절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날 때 옆에 사람 못 듣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들리는데요. 얼마나 왕왕거리는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건 나에 대한 회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라요. 이 웨슬리 가족 곡입니다. 그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따라 부르면서 나는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요. 인상이 이렇게 무슨 짜놓은 것처럼, 걸레로 짜놓은 것처럼 이게 돌아갑니다. 나 평생에 그렇게 아픈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눌려놓고 붙잡고 있습니다. 내 사진, 이 인상 사진 하나 찍어놓으면 좋겠다. 실컷 울어야 되겠다. 그런데 너무 아프다. 인상이라도 펴고 울자. 그러면서 인상을 펴고는 땅을 치고 발을 굴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고 나서 그 찬송 1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 부르는데 그 다음에 269장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그 찬송 부르는데 앞에 무지무지하게 건강이 놓입니다. 크게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해운대 백사장에 그런 사람들은 물러가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내려가는지. 그래서 내가 통곡을 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들 구해주세요. 나도 10년간 내 안에서만 거기 나도 떠내려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통곡을 하고 내가 우러나왔던지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밑에는 자갈과 모래입니다. 거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도안이 입신한다 이 소리가 들립니다. 반드시 성을 붙입니다. 성을.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보니까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무슨 그 토네이토 바람 같은 해올이 있잖아요. 이런 게 하늘로 솟았습니다. 거기에 막 들어갑니다. 저는 흰 옷 입었기 때문에 저 형상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수호천사입니다. 붙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솔을 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올라갔는지 합시 올라갑니다. 마지막까지 올라가니까 내 마음이 벅차고 기쁘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바울이 삼층전에 오를 때 이렇게 기뻤겠구나. 기뻤을까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쁜 것처럼 바울이 삼층전에 오를 때 이렇게 기뻤겠구나.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순간입니다. 올랐었습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제가 지금 체험한 거는 우리 전도사님 같이 체험하십시다. 같이요. 예? 아멘? 같이 하십시다. 이거 제가 아닙니다. 강도환이 저 사람 지금 한번 들으려고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다. 같이 오늘 천국으로 주님께 뵈러 가는 겁니다. 예, 저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래 되는 거지.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딱 올라섰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과 같이 막 들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납니다. 보석입니다. 휘황찬란합니다. 내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습니까? 지극히 귀한 보석이라고 요한은 여기다가 기록했지만은 보석이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팔을 벌리고 웃으면서 맞고 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 모습을 앞에 서가지고 맞으면서 안아주시는데 그 품은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인자하고 얼마나 푸근한지.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안으시면서 강도하나, 역시 성을 부릅니다. 강도하나, 너 얼마나 고생했느냐? 왜 네가 했느냐? 나한테 맡기지.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맞으시려고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우리 언제 불려받을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를 때에 가시면 너 얼마나 고생했느냐? 왜 네가 했느냐? 나한테 맡기지. 혹시 그를 쓰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10년 동안을 카리스를 내면서 완전 간이 녹아버렸습니다. 그게 죽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간은요, 제가 간을 떼어낸 시간입니다. 간 자체가 제 거는 간도 쓸개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28살짜리 된 사람의 간을 여기다가 붙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사망했습니다. 안 붙이면 나는 죽는 순간입니다. 말하자면 간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보면 죽은 순간입니다. 얼마나 고생했느냐? 왜 네가? 그러면서요, 하나 주시는데 저는 최근에서 이런 말할 수 없는 만감이 교차됐었습니다. 이 책망인가? 요즘 생각에 책망이 아니에요. 죄는 묻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20번도 30번도 40번도 생각나는 대로 10년 동안 해결을 했습니다. 마지막 해결가 떠내려가는 영혼 바라보고 해결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결되게 하셔서 천국으로 불러올리셨습니다. 그래서 등 뒤에 던지시고 죄는 묻지를 아니하셨습니다. 고생한 거, 저 일거수일투족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리 안 나면서 강도 하나 뭐 하다 왔느냐? 예, 말씀과 아니다. 표현을 잘못 들었습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다가 왔습니다. 그렇다. 제가 말씀 전가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서 저쪽으로 안내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올라옵니다. 모아놓고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이 천년처럼 살 것처럼 생각했더냐? 하루같이 않더냐? 제 말씀은 베드로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내가 30년을 일하면 3만 년 일한 것처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감동을 성령께서 나한테 주셨습니다. 3만 년입니다. 3만 년. 그런데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저한테 가까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를 질문하면 좋을지 지금 빨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 가지입니다. 저는 저를 위한 것보다도 모두를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찬송으로 간단하게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저는 10년을 회개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고대받고요. 어릴 때부터 자랄 때 아버지 무릎팍에 앉아서 이 찬송 부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길래 예수님 앞에서 저는 됐던 예수님 여기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 좋은 천국에 우리 언제 부리러 오실렵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요. 나는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한마디로 딱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말씀대로 말씀하시는군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말씀하시는군요. 뭐 여전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성경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우리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 모르면 큰일 나겠더라 해도요. 말씀 모르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처소 준비하러 오신다는데 안 보입니다.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 내가 안내하마 나를 따르라. 형님같이 대신하여 형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러십니다. 그래 따라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곽 안으로 들어갑니다. 유리 같은 정금길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뒷모습은 몽타주하게 할 수 있도록 머리 풀고 흰옷 입고 십자에 걸어가는 모습은 하는데 앞모습은 기억이 지금도 안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와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거듭하시기 때문에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보기는 다 봤는데 심플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시는데요. 거기에 뒤에 따라오는 성도들이 무수하게 따라 들어오면서 나는 그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 바짝 뒤에서 따라 들어가는데 할렐루야를 반복하며 찬송하며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곽 안을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예수님이 저 꼭대기에 서십니다. 꼭대기에 서시는데 제가 보니까 오른편에 서시는데 왼편에서 불이 들어갑니다. 불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출애굽기 24장 16절에 17절에 거기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구름과 함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니 맹렬한 불 같더라. 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힘차게 그때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울립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이끌고 성벽 위를 데리고 올라가서 12 기초석과 진주문을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그때 녹보석이 어떻게 되니 배옥이 어떻게 되니 내가 뭘 압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19절 말씀을 보고 그 보석인갑다. 벙벙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진주문은 얼마나 크고 둥그런지 이걸 설명을 전부 합니다. 하고는 성벽 위니까 약간 비슷한 데서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대 청년인데 얼굴은 동글동글하고요. 어느 탤런트 같아요. 되게 좋아요. 누구겠습니까? 수호천사입니다. 제 수호천사입니다. 보고 섰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희한합니다. 보고 또 보고 저 이마치다 또 보고 계속 그랬습니다. 왜? 그 눈빛이 허무하는 눈빛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천사들은 우리들의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생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흠모하는 눈빛으로 부러워하는 듯이 나를 쳐다보는. 그것도 우리 인간들은요. 사람들은 그냥 부러워해도 겉으로는 시침이 뜨고 그러죠. 천사는요. 주인 아닙니까? 그냥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딱 표가 그냥 납니다. 그냥 멍하게 쳐다봅니다. 그 천사, 그렇습니다. 그 천사를 붙들고 제가 천국으로 올라온 겁니다. 설명 듣고요. 그리고 나를 쳐다보고 섰는데 그래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섰는데 예수님이 어느새 나이가 가까이 오셨습니다. 자,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처소로 이제 안내하십니다. 바로 거기 성곽 밑으로 해서 저 밑으로 내려간 게 처소인데요. 그 인도하시는 모습이 위에 계신 나의 친구입니다. 친구처럼 나는 이렇게 쫓아가고 예수님 앞에서 엄청 힘차게 걸어 내려가는데 제 처소를 보여주십니다. 봐라. 자,
제 처소를 지어놨겠습니까? 짓고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다 지어놨으면 여기 안 씁니다. 짓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이걸 그렇게 보십시오. 저라고 보면 안 된다 했습니다. 다 나라고 보십시오. 처소를 짓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처소가 크면 여기서는 고난입니다. 여기서는 고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이 되는 고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라옵니다. 가자 하는데 올라오는데 아버님 계실 곳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계실 곳은 어디입니까? 이거다 하시는데요. 다 지어놨을 것 같습니까? 지금 82이십니다. 짓고 있을 것 같습니까? 다 지어놨습니다. 다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은 줄 아세요? 아방궁처럼. 무슨 다이아몬드 형태로 형형색색이 때가 있는데 엄청나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 내가 깨어나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개척교회를 몇 교회 하셨습니까? 7교회를 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 목회 시작할 때에 10,000명을 전도하려고 주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그것을 못해서 지금도 내가 부끄럽다. 그러시면서 지금도 82이십니다. 이런 전도지를 만들어갖고 부산에서 복음띠를 메고 지금도 전도하러 다니십니다. 82이십니다. 이거 형지평을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이라 하는 걸 뒤에는 여기에 손바닥에 침 놓는 거 이런 것도 이래 가져간다 하면서 이래갖고 갖고 다니십니다. 자, 82이십니다. 덤으로 삽니다, 지금.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처소 있겠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고 내려옵니다. 어머니 13년에 강경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사모입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자기다.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지금 우주적인 개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블록이 다릅니다. 처소가 다릅니다. 어머니는 안 믿는 집안에 있다가 아버지를 만나 예수 믿었지만 믿음은 선물이라 믿음은 반쯤밖에 안 된 것 같아. 내가 볼 때 고생은 무진장히 하셨어. 그리고 또 내려옵니다. 어머니 동생 정한이 내보다 3살 몇인데 20년 전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정한이는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계신 것보다도 배로 멀리 저쪽이다. 걔는 남봉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제대로 믿고 새벽기도도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갔기 때문에 처소는 어머니보다 배로 멀었습니다. 다릅니다. 처소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내가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아들이 둘입니다. 성훈이와 오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라!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잘 될 것이다. 자녀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가 다 내려왔습니다.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저한테 강도하나 네 소원이 무엇이냐? 가을에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기독지에 삽니다. 내가 망했습니다. 이제는 천국을 보고 나니까 다 귀찮아. 복음 접합니다. 그래, 네가 내 일을 한다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다 주마. 전에 네가 해서 못 줬지 않느냐. 복음 접하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하게 하시죠. 주님은 감동하셨습니다. 한국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아멘. 복음 전파입니다. 자, 보십시오. 처소상급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4개 있어. 너희 이런 대로 갚아주리라. 뭐를 주십니까? 처소 아닙니까? 뭐를 주십니까? 영혼 구원이랍니다. 떠내려가는 영혼 바라보고 해결을 시키셨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네가 내 일을 하라. 저는요 지금 깨어나서 보면요 생각이 없습니다. 복음 전파밖에는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카리스마체에서 한국교회 영혼의 양식 공급하고 말씀 전하고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이니까 나 처소 받았거든. 나는 거기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라고 나는 외칩니다. 이제는 전도 뺏기는 내 생각에는 없습니다. 처소 상급은 구영훈군입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면 의인 99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고 한 마리의 이런 양이 99마리의 양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찾으면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회를 나설 때 뭐 때문에 났습니까? 뭐 때문에 나를 버리고 났습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권세입니까? 하나님 나라
나라에 쓰임을 받기 위해 종이 되기 위해 나선 겁니다. 복음 전파더라고요. 복음 전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닙니까? 또 하나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외갓집을 좀 구원해 주세요. 내가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할 때마다 중전에 해가 들어오면 거기도 우리 교계 우리 전도사님 모두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죽어가면서 외갓집을 구원했어요. 예수님이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아십니까? 이게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 비시디아 안독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파할 때 영생을 얻기로 시작된 다 믿더라. 아니면 안 믿었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그때 딱 말씀 붙은 게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약속에서 인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인치시면 되지 않습니까? 소원입니다. 예수님 작정하시기에 달렸지 않습니까? 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때는 이러십니다. 기다리셨다가 그렇다. 기도하고 전파하라. 기도하고 전파하라. 눈을 떴습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때서 제가 집사람에게 내가 여기 새 구멍을 호스로 빼내고 내 구멍을 호스로 빼내가지고 저는 말이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말이 다 쉬어버린가 계속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큰 힘이 있으랴. 이 찬송 부르는데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나는 울보가 되었구나. 전에는 눈물이 없었는데 울보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는 찬송만 부르게 지냅니다. 찬송만 부르며 지냅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내가 여기요 1년 4개월 됐습니다. 여기 남해 간 하나 달고요. 내가 이러고 지금 벌써 간증한 지가 55군데가 넘고요. 9월까지 간증을 가야 되는 스케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복음을 전파한다. 다니면서 식당에 가가지고 식당 주인을 불러놓고는 예수를 전감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목사님 보고 빨리 좀 명함받아가 줘가지고 가서 전도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하고 오셨더라고. 이런 식입니다. 그 외갓집이요.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할 때 이랍니다. 또 하나, 네 얼굴 보니까 예수님 계시는갑다. 우리 하나님 믿을게. 그러면서 옆에서 아버님이 영접 기도하시고 받으셨습니다. 그러기도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파하라. 기도하고 전파하라.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영광을 취하는 종들이 되면 안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고요. 천국에서 지금 예수님은 판을 벌리고 맞고 우리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기이한 처소가 준비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선지동산에 계시는 전도사님들이요. 한국 교회를 살려주세요. 한 사람이 죽으면 100명이 따라 죽는 그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CD를 가지고 말씀 준비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인터넷 아닙니다. 설교 기술자가 되지 마세요. 아닙니다. 영혼들이 다 듣습니다. 알아듣습니다. 원어를 파헤쳐내세요. 그리고 연구해 주세요.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믿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주세요. 설교 기술자가 되지 마세요. 무엇을 가지고 짜직해가지고 내가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 아닙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참는종이 되어주세요. 이 선지동산에 왜 왔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 받은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전파하십시다. 복음의 전파가 여기서부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혼구원입니다. 끝내려가는 영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이 돌들로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자손 만들 수 있다. 70억 인구도 주님은 하루아침에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 안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우리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상을 준다. 천국의 상급이다. 처소입니다. 한 영혼들에게 붙잡고 평생을 기도하게 만들어 보세요. 1000만이 20만으로 바뀝니다. 이게 복음 전파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나한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 카리스 있잖아요. 언제 설명할 때 지금 원장님께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 읽는 방법도 그러고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같이 가십니다.
같이 죽어도 같이 죽고요. 나는 지금 1년도 죽고 2년도 죽고 3년도 죽고 내가 오늘 아들하고 오면 그랬습니다. 내가 살면 얼마 살겠느냐. 10년만 살아주면 되겠느냐. 나는 주님이 좋다. 그 세계가 좋다. 배수물 같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 데였습니다. 내가 안 죽으면 나는 오늘 진짜 죽어버립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또 죄인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성화될 수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오늘 또 죄인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의존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지혜롭지. 내가 하려고 하면 바보짓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목회를 하시고 개척을 하시고 뭘 하시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왜 네가 했느냐? 나한테 맡기지.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면서 언제나 목양을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